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러한 사람이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이거나 또 남을 잘 가르치는 유능한 지도자는 남달리 구원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견해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들 가운데 분명히 신앙에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구원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분들 중에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성경책만 들고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불미스러운 현상이 생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율법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자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최고의 권력에 속하는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진실한 유대 선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어떤 율법 교사도 그와 같은 부류에 속했던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명적인 결함은 이미 질문한 내용 속에 다 있는데요.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영생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인데 생명의 특성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생명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된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중요하고도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 교사도 영생, 즉 구원을 얻기 위한 방도로 자신이 무엇인가 노력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천하의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선한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존재 자체가 해결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의 문제는 이 존재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자연적으로 해결할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율법 교사는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고 묻기 전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허물이 많고 무능한 존재를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선적 의에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선의 허물로 치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교사의 본문 25절에서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기보다 오히려 의외로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전공 과목인 율법을 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 대한 답변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에게 내가 영생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더 흥미로운 점은 율법 교사의 답변입니다. 그는 율법의 두 가지 핵심,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는 구약에 기록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이중 계명을 말하는지 놀랐습니다. 예, 본문 27절을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율법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으로 유대교의 중심을 형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과 사랑을 요약한 것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관계에 의해 서로 충성과 사랑의 관계를 지켜야 함을 주장하는 신명기 학파의 신학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과연 이 말씀은 율법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핵심적인 내용이면 틀림없으며 따라서 이 율법 교사의 율법에 대한 지식 또한 매우 박식하고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대한 계명을 마치 자신이 다 지켜온 것처럼 자신만만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실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이 한데 모아 요약되어 있으며 율법 계명의 하나하나에 정신이 한 군데로 모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란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억지로나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 율법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물론이고 차츰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악습에 길들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에게 지나치게 교만할 정도로 지식이 있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 교사의 예를 먼 구약 시대나 있을 법한 얘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도 율법의 어두운 그림자에 쌓여서 은혜의 참빛을 발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소위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교육자들마저 소위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복음의 알갱이 곧 은혜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형식과 위선의 탑을 쌓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복음의 참된 실상과 핵심을 망각하고 형식적이며 인간적인 데에 집착할 때 기독교의 타락은 불가피해지므로 크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편협한 독선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 본문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대계명을 주께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율법의 대계명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 계명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킬 정도의 실천을 행해 보이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편협한 독선주의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만 옳다고 여기는 것인데 여전히 이 율법교사는 오히려 자기를 옳게 보려고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물으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의도합니다. 그 논쟁 속에서 아마 그는 자신이 해박한 율법 지식을 드러내고 나아가 자신이 스스로 규정했던 이웃에게 자신이 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베푼 그런 선행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부하는 선민의식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율법교사는 이웃사랑이란 계명의 모험을 내세워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한계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내려주기를 바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적극적인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적이고 한정적이며 수동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의 사랑은 이미 그 단어에서 참 의미를 벗어난 사랑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율법교사는 또한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율법을 자기한테 위롭게 되도록 생각하는 나머지 결국 배타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선민의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남용하고 선민으로서 나타나 보여야 할 모범적인 삶이나 의무 이행에는 둔했던 왜곡된 선민의식은 결국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정치, 전통, 문화만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교만한 우월의식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자신이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인 것처럼 자만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이기적이고 한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무조건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라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어떻게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이란 자기 스스로의 잣대와 편견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하여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육간의 고통과 결핍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그가 바로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강교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율법의 한계성과 사랑의 진리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며 자비를 베푸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반문하고 계십니다. 본문 3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고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참된 이웃을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임을 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동일하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이기주의적, 즉 나 중심의 질문인 반면에 36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이타주의적, 즉 다른 사람을 중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답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웃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와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자에게 그의 불행을 보고서도 지나치게 일수이며 오히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추어보면서 예수님 같은 교훈은 누구나 선뜻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듯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이론만 아니라 말씀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찰력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이웃이 되지 못하면 그의 지식과 삶까지도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3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36절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대답으로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된다고 하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 고장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성경에 대해 알아가는 지식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는 율법도 잘 알고 예수님의 이중 계명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만 했지 정작 고통당하는 불쌍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을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여쭌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까지 우리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채워달라고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